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출발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미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시작한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끝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쉬었어요. 벌써 53이 됐어요. 믿겨지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여전히 20대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막 뜨거운 고구마를 손으로 막 잡으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 안 뜨거우세요? 나이가 들어봐요. 별로 뜨거운 게 없어요. 손의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손의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자꾸만 물건을 놓치시는 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서 왜 그걸 좀 놓쳐요? 그걸 왜 깨뜨려?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손의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그렇게 자주 떨어뜨려요. 예. 저희 집 사람 맨날 떨어뜨리고 예. 그래서 맨날 뭐 박살나고 이래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라집니다. 어차피 기억에서 잊혀져요. 우리가 죽은 묘지에 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글쎄 제가 죽으면 서준이 서인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 아이들의 제가 손주라고 부를 그 아이들이 글쎄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뭐 조금 찾아올 수는 있겠지. 얼마 정도. 그런데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잊혀지고 어차피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영광은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 말씀은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메신저는 사라지고 메시지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네스톤 교회 사랑하는 대학부 우리 증인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의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갈 마음 주님으로부터 받으셨죠? 예. 계시록 근데 우리가 아까 낮에 제가 찬양을 한 곡 들을까 했는데 준비가 됐을까요? 혹시 그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주제가인데요. 여러분 제 별명이 대학로 삐끼 목사예요. 네, 대학로에서 삐끼를 제가 6년이나 했어요. 6년간 여름 시즌마다. 예, 지금은 다 인터파크니 뭐 네이버니 이런 걸로 다 예매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대학로에 나갔던 그 25년 전의 상황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대학로에 나와서 마로니에 공원 앞에 있는 유일한 티켓박스에서 거기서 공연을 골라서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객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삐끼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보통 삐끼들은 다 1대1로 한 사람 붙잡아 놓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광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 공연에 대한 기사나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 한꺼번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삐끼짓을 했어요. 그래서 삐끼계 대부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제가 막 삐끼짓을 또 하고 있는데 까까머리 이 깍두기라고 흔히 불려지는 조폭 같은 친구 셋이 딱 섰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저희 공연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함께 맞붙은 공연이 같은 성극이었어요. 예. 저희도 성극, 거기도 성극. 네. 한문은 달라요.
두 성극이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주로 그런 잘못된 성극을 하는 성성자 그 이상한 성극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조폭들이었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삐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삐끼 같이 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조폭이었는데 너무 저의 이 삐끼 짓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열심히 삐끼 짓을 했는데 그날 이제 3명의 깍두기들이 쓴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은 관객을 데려가니까 드디어 날 해코지 하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삐끼 짓을 끝나고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관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탁 도망가려고 돌아섰는데 평상시부터 저를 형님으로 불렀던 그 삐끼가 그 조폭에서 나온 삐끼가 저를 딱 가로막고 쓰면서 갑자기 바카스를 저한테 주면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만 그 3명의 깍두기에게 너희들 잘 들었냐? 형님처럼 하는 거요. 제가 저도 모르게 삐끼 교육을 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아주 삐끼에 탁월한 삐끼였는데 제 삐끼 별명은 통합 측의 정재후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대학로를 지나가시다가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딱 보시고 저한테 다가오셔서 완전히 대학로 삐끼 목사네 이거 아유 삐끼 목사 이러면서 가셨는데 그분이 글쟁이세요. 책도 막 쓰시는 분인데 그 다음 저 기독 공보인가 어디에 저의 얘기를 쓰셨어요. 대학로에 삐끼가 있다 삐끼 목사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제 별명이 돼버렸어요. 괜찮아요. 삐끼 좋은 거지 뭐. 복음을 위한 삐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집회를 하고 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로 삐끼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청담동 광야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경을 보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8장 6절 7절로 만들어진 요한계시록의 테마송을 주제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매는 이재경 선교사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강물로도 큰 바닷물로도 그 사랑 끄지 못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여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영상이 여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와서 들으세요. 네. 우리 자막이 준비됐나요? 에베소 교회 성경 구절. 네, 우리 계시록 1장. 자, 지금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쭉 한다름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오늘 서문학교회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됩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교회에 보내는 연애 편지의 발신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GBS를 통해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7교회 보내는 연애 편지, 이 절절한 사랑의 편지의 발신자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발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7교회에 보내는 한 분의 발신자지만 그 묘사가 디스크립션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부분은 경고하시고 어떤 부분은 약속을 하시는데, 이 모든 칭찬과 책망과 경고와 약속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이 묘사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 속에 그 교회가 돌이켜야 할 회개의 본질과 방향, 그리고 해법이 담겨 있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구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96장 찬송하세요. 혹시 반주자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 죄송하지만 90%는 제가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저 열심히 따라해요. 여러분들한테 앉으려고 목 쉬지 않을 만큼으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옛날 찬송가를 열심히 따라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자, 96장 찬송가 좀 같이 반주해 주세요. 96장. 여러분들 찬송가 있으세요?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96장 찬송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 아멘이세요? 저는 아침에 묵상할 때 찬송가의 순서를 따라서 한 장씩 찬송가도 묵상을 해요. 가사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찬송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96장 찬송가에 도달했을 때 제가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찬송가를 평상시에도 많이 부르고 예배 때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저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야.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야. 잡힌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야.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이야. 눈먼 자의 빛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추한 자를 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죽을 자를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해 주시고 중간의 역할을 해주셔서, 중보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 주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늘 이 찬송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어느 날 아침 다시 한번, 찬송가도 이제 몇 바퀴 돌았으니까 돌면서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게 됐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묵상을 주시는데, 관영아, 이제는 네 묵상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잘 봐. 이 찬송은 네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수준의 찬송이 아니야. 우는 자가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계속 울 수 있어. 그렇지만 계속 울면서도 내가 그의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나 자체가 위로야. 없는 자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고 한 번도 풍성해 본 적 없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어도 내가 거지 나사로의 영원한 풍성이야. 주님께서 이 찬송을 저에게 새롭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면 답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에서 그것 자체이신 분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은 진정한 신앙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분에서 그것 자체이신 분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님이 아무것도 안 바꾸셔도 돼요. 내 상황 따위 아무것도 안 변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만 되어주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찬송뿐만 아니라 늘 잘못 해석했던 또 한 가지 이것과 같은 맥락의 찬송가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부르기 어려울걸 여러분들이. 자, 441장인데 한번 도전해보죠. 441장. 이거 반주자는 오늘 제 옆에 항상 붙어 계셔야 돼요. 네, 441장. 이 찬송은 찬송가, 제가 저 기도원파였거든요. 방학 때만 되면 한월산 오살리 계속 다녔어요. 저 어려서부터 금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면 이거 특별히 한월산에서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한월산에서 제가 엄청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음악을 알게 되고 피아노를 통해서 이 찬송을 불러보니까 이천성 목사님 진짜 이 찬송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부르셨더라고. 하나도 음도 박자도 하나도 안 맞추고 막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따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건지 알았어. 나중에 제가 이 찬송을 악보대로 수정해서 부르느라고 진짜 진땀을 뺐습니다. 이게 한번 쪼가 박히니까 안 박히더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일단 멈추고 가사를 볼게요. 일단 가사를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더 도전해 봅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네, 계속 그렇게 깔아주세요. 좋아요.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가 뭔지 알죠? 병고침.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2절 보세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저는 이 찬송을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불렀냐면은 병 고쳐 달라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이거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늘 주님이 병 고쳐준다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그분은 또 반말과 욕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싸가지 없는 어디가 졸고 자빠 일어나 이러면서 막 엄청, 그분이 욕을 안 하면 설교 같지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을 가지고 신유 구하면 오늘 주님이 병 고쳐주신다 이러면서 엄청 병 고침의 찬양으로 이걸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이 찬송만 들으면 진짜 병 고침을 생각나는 이런 찬송이에요 이게. 근데 가사를 가만히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런 찬송이 아닌 거예요. 2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가사가 진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죠. 진리에 기초하지 않아요. 말씀에 서질 않아. 그런데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감정 따라가는 내 믿음이 아니라 진리 따라가는 완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다른 거 안 붙들고 주님만 붙든다는 거예요. 주만 붙드는. 3절.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4절. 믿음으로 다치 뭔지 아시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밑에 내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다칠 주께 던지고 주님께 닻을 내리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이걸 조금 더 가사를 깊이하게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일해왔으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내가 힘쓰리. 5절.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할렐루야.
가사 너무 은혜롭죠. 아멘이시죠? 내수동교회 증인들에게 딱 맞는 가사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찬송도 기도원에서 항상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던 찬송이에요.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다. 내가 은사를 구하면 주님 내게 은사 주신다. 주님이 그래서 그냥 이천성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 자꾸 얘기해서 하늘에서 귀가 간지러우실 텐데, 방언을 못 받으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이 개만도 못한 것들 막 이랬어요. 강아지도 방언을 안 돼. 니네들이 그 방언을 못하네 이러면서 막 랄랄라 따라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고 병고침을 구하면 병고침을 주시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441장을 묵상하던 중에 이게 정말 그런 가사인가 하고 궁금해서 영어 가사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에 441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영어 가사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쫘르륵 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그런 의미의 가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은혜를 막 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관영아 내가 너의 은혜야. 제가 막 은사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관영아 내가 너의 은사야. 제가 막 병고침을 구했어요. 관영아 내가 너의 치유야. 그러니까 너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나 하나면 너에게 충분해. 왜냐하면 내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가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찬송 있죠. 그거 옛날엔 저는요 되게 구슬프게 불렀어요. 멜로디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엄청 빠르고 신나는 멜로디인데 제 마음속에는 그게 어떤 찬송이었냐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흙수저에다가 가난한 개척교회 아들에다가 내 방도 없이 자라났고 난 진짜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없어 나한테. 그렇지만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저 이렇게 그 찬송을 불렀었어요. 막 이게 이를 악물면서.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앞에 서고 나니까 주님 한 분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가사더라고. 다른 거 있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10년 동안 무소유로 살아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덕지덕지 붙은 게 많아요. 저희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희들에게 사역하라고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이 덕지덕지 소라처럼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싹 다 걷어내고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빈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가고 싶은 이런 갈망이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그분의 심정이, 그거 버리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위하는 그런 식의 그런 게 아니, 넋두리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넋두리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있는 거 다 거추장스러워. 싹 다 비워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주님 한 분만 나한테 남아있을 때 나는 이게 정말 유익해. 이게 진짜 나한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꾸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자꾸 갇히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저거 아이고 저게 복음이 저게 잘못된 거야. 저 사도 바울 복음 저거 너무 극단적이야. 저거 저 너무 극단적으로 저러니까 맨날 감옥에 끌려가는 거야. 저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돼. 아이고 진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뭔가 저 사람 복음 이상해.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명색이 복음 전도자들이야. 바울을 막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긴 전해.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봐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사람이야. 봐봐, 처음에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계속 고난 받잖아. 고난이 끝나질 않잖아. 계속 감옥에 밥 먹듯이 들어가잖아. 저거 봐, 저 사람의 복음이 옳다는 뜻이야. 저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인 거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옹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로마 아마도 로마일 때일 것 같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의 선고를. 근데 그 선고가 사형으로 언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디 가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실 거죠? 네. 저 아직 그 찬양 안 불렀잖아. 한 번 더 부를 거라니까. 어딜 가려고 그래 지금? 오늘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오늘 찬송 많이 부를 거예요. 계속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저에게 집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리얼리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리얼리티가 많아. 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났지, 나를 옹호하는 사람도 나타났지, 그리고 나 사형 언도를 받을지도 몰라. 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realities, 많은 현실들이 있어. 나 그거 무시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나를 둘러싼 현실들. 그런데 나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surpassing reality가 있어. 그 모든 것들을 overwhelming하는, 완벽하게 압도해버리는 압도적인 리얼리티가 나한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날 툭 치면서, 야 바울,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툭 치면서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의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나한테 산다는 거, 그래,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이러저러한 현실들이 많지. 그런데 누군가 나를 툭 치며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저절로 툭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1절은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에게 산다는 게 뭐야? 제가 옛날에 막 기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 쳐요. 근데 쳐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기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누가 날 탁 치면서, 야 김관영 너한테 산다는 게 뭐냐? 기타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외소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서울시 태권도 선수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태권도에 미쳐 있었어요. 탁 치면서 너한테 산다는 게 뭐냐? 태권도지.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툭 치면서 너한테 산다는 게 뭐야? 그러면 그리스도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리얼리티들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리얼리티를 압도해버리는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냐면 죽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리얼리티가 싸그리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이든 옹호하던 사람이든 사형 언도든 무슨 협박이든 위협이든 다 사라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은 사람에겐 다른 현실이 없어요. 싹 사라져요. 현실 없어요. 다
다 사라져요. 모든 현실이.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남는 유일한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딱 끊어지는 순간 나한테 남는 압도적이고 영원하며 초월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상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하자면 사실은 이런 해석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내게 산다는 거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다는 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본문의 의미입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그래서 죽는 게 나는 얻는 거야. 죽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복잡한 현실 다 사라지고 나의 압도적인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현실의 전부가 되시니까 가장 좋은 거죠. 할렐루야. 거추장스러운 가짜들 다 띄워버리고 나의 압도적이고 진짜 현실이신 그분만 남는 거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 가장 큰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오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완벽하게 얻는 거예요. 아멘.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다 떼내버리고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죽을 때 예수님만 남기 때문에 가장 큰 유익이라고 그게 아멘이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가의 가사들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지금 한번 다시 도전해볼 이 찬송이에요. 나의 생명이시잖아. 나의 압도적 현실이시잖아.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압도적 현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실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 믿음의 가사 1절부터 5절까지 너무 은혜로운 가사니까 쭉 불러봅시다. 빨리. 지금 불러보니까 제가 틀리게 부른 건 아니었고 반주가 틀렸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네, 죄송해요. 그러나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겠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 계속 있어야 돼요. 저 찬송 오늘 많이 부를 거예요. 아마 내수동교회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수련회 장면을 보시면 너무나 통쾌하시고 너무나 기분 좋아하실 거예요. 야, 대학부가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니, 야 이제 우리랑 세대 공감 되겠다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텐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이 찬송을 한번 특송을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여러분 중에 편곡이나 작곡의 은사가 있는 분 계시면 정말 이 찬송을 여러분의 스타일로 한번 편곡해 주세요. 정말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예. 요즘 나오는 가사들도 은혜로운 가사들이 많지만 옛날 찬송가들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이 가사 안에 일종의 프로세스가 담겨 있어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되게 올드 스타일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올드해서 저는 찬송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찬송만 불러요. 근데 찬송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은 찬송가만 쫙 꿰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찬송가를 쫙 꿰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릎 꿇고 딱 그 찬송을 부르면 무조건 이겨요.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찬송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하나님께서 성경담으로 주신 크나큰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을 듣게 되면 사단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 음악을 듣는 그 시간에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음악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게 마르틴 루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게 찬송가고 그리고 저희 광야아트센터의 뮤지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 없겠죠. 제가 대학로 비키 목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집 부르는 찬양들 잘 마음에 품고 계시면 막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거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찬송을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 구하면 딱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때 그 찬송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 부를 때 그 모든 시험과 핍박과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찬송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찬송 하나만 붙들어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죄 짓고 싶을 때는 찬송도 안 부르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말씀도 안 보고 싶지. 그리고 강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탁 무릎 꿇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백전백승. 거듭난 그리스도는 질 수가 없어요. 항상 승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이 연애 편지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넘어오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먼저 그분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뭐죠?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어떻게 했다? 쥐고 계신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1장 20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1장 20절 바로 위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는 7별이 뭐라 그랬어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죠? 이 사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사라는 뜻인데 이것은 천상의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은 사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라이온. 예. 하나님은 사자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성경에 사자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하나님 정말 사자를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한 사실은 그 사자가 아닐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사야서에 그 사자가 사자가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그 사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예, 보냄을 받는 나는 뜻이죠.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천사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천사라는 말은 원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꾼. 그래서 그런데 이게 천상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가 봤던 천사의 모습 기억나세요? 날개가 몇 개야? 날개가 몇 개? 몇 개? 6개. 자, 2개는 어떻게 해? 왜 어떻게 해요? 네, 눈을 가려. 왜 눈을 가리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2개는 발을 가려. 왜?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시기 때문에 내 발은 일종의 수치의 상징이니까 이런 이 하찮은 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뭐예요? 계속 날고 있어요. 왜 날아요? 왜 날아? 뭘 왜 날아? 시동 걸고 있는 거지.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브리엘 저기 마리아한테 갔다 와. 네! 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날개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가려고. 그래서 날개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올 때는 날개를 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천사가 마리아한테 올 때는 날개를 안 갖고 나오죠. 날개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천사 그러면 다 날개가 있는 줄 알잖아.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그런 가브리엘이나 무슨 천사들이 오면 다 날개를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날개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 없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야 가브리엘 너 날개 어딨냐? 너 날개 없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괴롭히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니까 물론 날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날갯짓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부름꾼이죠. 자, 이 천사,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의 심부름꾼인데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천상적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심부름꾼이 천상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마니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마다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하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존재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천사가 그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 안 되셨어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상적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천상적 실체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상적 실체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7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7 교회에 대한 천상적 실체인 그 존재를 예수님이 오른손에 다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완전한 주인이시고 완전한 주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절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절대 주권자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의 교회는 주인이 원하는 걸 내놓아야 돼요. 심판의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교회가 내놔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죠?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많이 교인 지향적이죠. 교인들이 원하는 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방향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걸 내놔야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원하는 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나에게 잘 맞춰주는 교회, 그게 온전한 교회인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서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주인의 뜻과 다른 교인들의 뜻, 주님의 뜻과 교인들의 뜻이 같을 때는 그게 같은 거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교인들이 원하는 뜻,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내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는요 나름대로는요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했어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 교인들이 이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걸 내놔야 돼요. 교회가. 사랑하는 내성교회 증인들, 주님 오시는 그날, 야, 증인들아 너희는 뭘 내놓을 거니?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는 증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7 금초대. 자, 7 금초대가 뭐예요? 1장 20절에 뭐였어요? 촛대가 뭐였어요? 교회죠.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얘기는 7 교회를 거닐 곳이다.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촛대는 원래 성막에서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꺼지지 않고 비추어내는 게 7 촛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막에 있었던 촛대를 보면 촛대가 어떻게 생겼죠? 혹시 아세요? 이 7 금촛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7개인데 촛대가 이 7개가 쫙 연결돼 가지고 하나죠. 보셨어요? 그런 촛대? 그게 원래 성막의 촛대예요. 7개의 초를 꽂는데 그게 쫙 이렇게 하프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라고. 벌써 여기서부터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촛대를 비유하신 게 왜 촛대를 교회로 비유하셨는지 알겠죠? 7 교회가 실제로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7 교회 모두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빛을 항상 드러내야 될 7교회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니고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가혹한 감시와 평가의 의미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7교회를 계속 감시하나 보다, 북한처럼 뭐 주민 5호제 뭐 이래가지고 감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감시하시는 거 아니야? 모든 교회들을 계속 감시하시나?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의 의미는 돌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케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 표현이 가혹한 감시와 평가의 의미라면 회개를 촉구할 필요가 없죠. 바로 징계해버리죠. 감시하다가 이 에미나이 동물에 이거 성경을 가지고 있구만 하고 바로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끌어가는 거지, 회개의 기회를 주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교회 금초대 사이를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돌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왜 저기 거시기 뭐지 왜 그 저글링 하잖아요. 저글링, 그죠? 근데 저글링 여기서 하시는 분 있어요? 저글링? 이렇게 막 공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귤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귤 다 터지니까. 근데 했던 분이 계시구나 벌써. 네. 근데 저글링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7교회를 계속 가시면서 말씀의 빛이 꺼질라 그러면 다시 불태워 주시고, 또 여기가 꺼질라 그러면 또 불태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7교회를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살려내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끝났어. 한국교회는 끝났어. 촛대 옮겨졌어. 안 돼. 이제 한국교회 부흥 안 일어나. 이제 촛대가 중국으로 왔어. 이제 중국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리고 중국교회도 시간 지나면 또 꺼질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저렇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촛대에 불이 꺼지고 그 다음 촛대가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계속 다니시면서 계속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열방의 교회가 다 부흥할 수 있는 거지, 한쪽의 부흥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죽어야 다음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수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됨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형태가 남아있어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됨의 상실을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심판 없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됨의 상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수면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미 해수면 상승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상승되면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항구 전체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어요. 가라앉는다는 표현보다는 해수면이 올라가서 점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점점점 가라앉고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가 점점 가라앉아서 더 이상 에베소의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교회의 됨을 상실하게 될 거야.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편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그분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자 2장 1절에 이 표현 편지해라 그리고 이르시되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교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교회에 편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더 이상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 단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건드려서 헌금을 갈취하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종교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이었구나.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I know 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뭘 아시는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놀랍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겨진 의도와 마음의 중심까지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가장 수고롭고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단을 분별해내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 결국은 테러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탁지원 소장님이 그것도 맡아서 계속 해가시는데 그분도 하루에 몇 번씩 협박 전화 받아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내는 일, 이게 가장 수고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수고로운 거예요. 제가요, 주여, 제가 정말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여전도회 회장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까지 가셨어요. 너무 이분은 원래부터 교회에서부터 열심히 있었던 분이거든.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가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좀 담임 목사님도 막 칭찬해주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교인들도 와 박수 쳐주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런 마음에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러다 신천지를 만났는데, 우와, 신천지는 그냥 딱 가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막 그냥 그 교육 딱 육주교육 받고 막 딱 이렇게 하니까 와, 벌써부터 막 신천지 막 박수 쳐주고 막 와, 집사님 1등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분을 막 인정하면서 그 다음 등급으로 이거 패스하셔도 돼요 막 올려주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니 물 만난 고기처럼 신천지인이 된 거예요. 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까지,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신천지가 엉터리고 엉망이라는 그런 대전제는 제가 갖고 있었지만, 신천지가 왜 엉터리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걸 연구하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보지, 너무 그게 수고로운 일이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거든. 그거 말도 되지 않는 걸 계속 내가 그걸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말이 되는 것도 연구하기가 지금 힘든 판국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연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렇잖아. 아니 말이 되는 것도 연구하기가 지금 시간이 쫓기고 지금 시간이 없는 판국에 말도 되지 않는 걸 연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신경도 안 썼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집사님이 그렇게 됐다니,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니 제가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지겠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에 대한 공부를 제가 그냥 디립다 파기 시작했지. 그냥 공부할수록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무슨 진리, 죄송한 얘기지만 진리고 뭐 거짓이고 이걸 떠나서 신천지는 정말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국어를 너무 못해 이만희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내가 요구 안 하겠어. 국어를 너무 못한다고 국어를. 그 노인네가 엉망진창이야. 아예 그냥 기본적인 문맥도 다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해놨더라고. 정말 짜증이 얼마나 나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걸 믿어? 다 바보들이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낱낱이 다 하면서 그네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몇 가지 테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쫙 그리고 문맥적으로 쫙 이렇게 계산해 다 딱 말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집사님 만나자고 했지. 그랬더니 평상시에도 저를 조금 약간 무서워하셨던 집사님이라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마일드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시퍼렇게 그냥 제가 막 설교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석장님이 막 뛰쳐나가셨어요. 너무 견디실 수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 없지 복음 앞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석장님은 강남에서 유명한 룸사롱을 하는 사장님이시더라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셔서 수석장님 되셨더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예.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런 룸사롱에서 돈 벌고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십자가 복음 들으면 미치지. 견딜 수가 있겠어. 저 목사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못 건드리고 나가버리더라고. 더 기가 막힌 거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쪼르륵 또 따라 나가시더라고. 안 봐도 비디오지 나가서 뭐 하실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강사 선정을 잘못했습니다. 아이 저 강사가 옛날에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사역에 대해서 잘 얘기하던 그런 강사인데 오늘 왜 저렇게 말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또 설득하러 나가신 거지. 그 장로님은 그러시는데 청년 몇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그냥 고꾸라져 가지고 그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교회 소망이 있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이렇게 사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막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드립다 막 정말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막 말할 때거든요. 저도 그때 했던 설교들을 지금 들으면 저도 막 무서워요. 제가 마커스 집회 한번 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한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마커스가 회개의 기회를 가졌잖아. 저 때문에. 근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싹 준비를 하고 이제 집사님 만납시다 딱 하니까 이 집사님 벌써 쫄았어. 저를 알고 있으니까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신천지의 중견급들을 데리고 나왔어. 나랑 1대1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성경 봅시다. 딱 펴놓고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그 말도 되지 않는 건데 게임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저랑 이렇게 논쟁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저희 공동체로 10명을 데리고 찾아오겠대. 오시라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말만 하고는 지금까지 안 왔어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진리를 분별해내는 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 가짜를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 걸러내는 분 그분 진짜 유명해진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저씨 한 분 나이 많으신 분 그분 되게 신기하시대. 그냥 지폐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위조 지폐 하나만 숨겨놨는데도 그걸 완벽히 골라내세요. 진짜 신기한 분이야 그분. 그 너무 신기해서 미국 CIA가 불렀잖아 그분을. 그리고 달러들을 쫙 놓고 위조 달러들을 쫙 중간중간 숨겨놓고 해보세요 한 거야. 그랬더니 쭉 딱 골라 완벽하게 딱 골라내. CIA가 놀래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위조 지폐에 대한 모든 종류를 다 공부했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다 찾아내냐.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걸 위조 지폐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공부합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뭘요? 저는 진짜만 만집니다. 진짜만. 저는 진짜만 만져요. 진짜만 계속 만지면 가짜는 모든 종류의 가짜는 금방 다 합니다. 굉장히 멋지고
정말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진짜만 만지면, 진짜만 만지면. 여러분, 가짜를 분별해내는 일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냥 진짜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즘 가짜들은 또 막 지대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왜 틀렸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걸, 그 가장 수고롭고 위험한 일을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탁지원 소장님이나 탁명환 소장님 같은 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이단들 분별해내다가 막 위협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겠느냐고. 나는 평생 이 짓을 해야 되나?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았겠느냐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We are solid. 우리는 견고해. 우리는 바위 같아.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지. 뭐 이런 당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낙심도 하지 않고 개씨 이단들 다 와봐 뭐 이러면서 내가 분별을 그냥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죠. 엄청난 열심입니다. 이거 열심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증인들에게 여러분들 보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 다 연구해서 다 분석해와라 하겠어요?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교회죠.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너무 진리의 관점에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수고했는데, 진리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는데 수고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수고의 목적이 뭐였어요? 왜 그렇게 진리를 분별하고 왜 그렇게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한 거였다고. 제가 그 집사님 사랑했으니까 그거 연구했지. 그 집사님 사랑 안 했으면 제가 그걸 연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랑했으니까 연구했지. 그런데 막 이단들을 분별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막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까먹은 거야. 분별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분별하다가 첫사랑, 순전한 사랑, 계산 없는 사랑, 그 존재를 사랑해서 속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다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관용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주님 이렇게 물으신 적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거 3번 질문하셨어요. 그거 자체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서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다시 뜨겁게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인데, 그 길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이 되냐면, 어떻게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되냐면, 그 길은 놀랍게도 처음에 하던 일, 첫사랑에 빠졌을 때 했던 일이 있어요. 첫사랑에 빠졌을 때 했던 처음에 하던 일,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첫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에 했던 그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회개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시 하다 보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해 주세요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했을 때 했던 그 일을 다시 함으로써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게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목적이나 이유 없이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서 했던 일들, 예배, 골방의 기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일들, 찬양과 감사,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주님이 떠올라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했던 일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주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불렀던 일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서 성경을 읽게 됐던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남모르는 선행을, 은밀한 선행을 했던 그런 첫사랑의 순간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일들 말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부어져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다 보면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셨던 박 장로님하고 제가 그 배지가 밑에 있는 거 보면서, 아, 장로님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저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난 난로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도 엄청나게 목사님께서,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목사님 여기가 기도원이 다 뭐 좋은데 좀 우풍이 있어요. 그래서 좀 추우실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하고 이렇게 준비해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전 너무 더워서 다 벗고 자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는 보일러는 안 떼요. 웬만한 추위에는 보일러 안 떼요. 그래서 저희는 손님 오신 날이 너무 기쁜 날인데 손님이 오시면 보일러를 떼요. 제가 리더십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주님이 난방비 주실 텐데 왜 그러냐고, 제발 그렇게 좀 청승 떨지 말라고, 필요한 만큼 좀 보일러 좀 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살림 안 하시니까 그러죠. 안 됩니다. 그래 보일러 안 떼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모두가 다 추위에 익숙해요. 저희 고양시 찻집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고양시 찻집이 정말 20년 된 집이었는데 보일러가 잘 안 돼. 몇몇 방은 뜨뜻한데 7개 중에서 2개는 아예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 보일러 안 들어오는 방을 우리 가정이 써야지. 보일러 안 들어오는 큰 방을 우리가 썼는데 길가 쪽에 또 제일 붙어있는 방이야. 저희 첫 번째 그 베이스의 이름이, 우리가 잡았던 이름이 여호수아의 길갈, 전투하는 곳이니까 길갈이라고 잡았거든요, 그 숙소 이름 전체를. 근데 저희 방의 별명은 길가였어요. 그냥 밤에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영화의 이 추위에 자고 일어나면 물이 땡땡 얼어있는. 와, 그런데 저희가 공동체가 되면서 방이 7개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에 13명, 12명, 13 아이들까지 이제 18명이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방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 가정에 방 한 칸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내미랑 같이 이미 커버린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죠. 우리 아들내미 고등학교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난감하기도 했죠. 응? 아이들 다 큰 애들하고 함께 잘라니까 이게 한 방에서 어떻게 자야지? 뭐 또 고민도 좀 되고, 이미 다 커버린 애들이 점점 크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던 게,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아들놈 그 요즘 아빠들 중에 고등학교 아들 애를 품 안에 품고 자는 아빠가 있을까? 침대 위에 엄마랑 딸이 자고 침대 밑에 이불 깔아놓고 아들하고 제가 자는데,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그 대학로에 살 때는 그래도 조그만 방이라도 방이 2칸이어가지고 나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방이 되고 나니까, 공동체에서 한 방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넷이서 계속 수다를 떨어, 잠들 때까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들내미를 품에 끌어안고 아들아 이러면서 자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뭐 얘기하자면, 그럼 목사님 뭐 사모님하고 이렇게 뭐 단둘이 이렇게 있고 싶을 때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 다 큰 청년들이. 뭘 고민을 해? 그래, 그런 어떤 이렇게 단둘이 있고 싶은 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 애들은 또 다 믿음의 애들이고 선교사 훈련 받는 애들이니까 다 알아서 해외로 아울리치 가. 얼마나 은혜가 돼 있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요. 다 때에 맞춰서 주님이 다 애들 보내시고 뭐 또 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허락하심이 최선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거의 사춘기를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품에서 계속 같이 자고 막 원래 사춘기라는 게 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제일 심해지는 거거든. 죄도 제일 많이 짓고 혼자 있을 때. 응?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같이 자고 뭐 한 방에 있으니까 뭐 애들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어? 어쨌든 간에 첫사랑의 순간에 처음 사랑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였던 때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왔던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이 수단이 아니라 복받는 통로가 아니라 목적 자체였던 그걸 하는 게 그냥 목적이었던 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에 예수님께 했던 일 너희들이 교회를 처음 교회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 행복해서 교회를 막 처음 사랑했던 그 교회를 처음 사랑해서 했던 교회에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배지가를 이렇게 나 저희 공동체가 추우니까 저는 난로에 관심이 많아서 밑에 난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딱 봐도 알아 저는 난로가 어느 정도 비싼지. 저 정도 난로면 굉장히 비싼 난로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주워 오셨을까? 사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이 난로를 버리셔야 될 때가 오면 꼭 저한테 버려주세요. 근데 이 난로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딱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날로 그러면 군고구마지 뭐. 그래서 제가 와 여기 고구마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장로님 딱 그랬더니 장로님 고구마 바로 사오신 거야. 저 때문에 먹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장로님께서 박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중단했다가 3년 전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했는데 그냥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했던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나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그거 다 난 나가리고 지금 이 새벽기도 하는 이 다시 회복한 3년이 진짜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 시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십시오. 아멘에.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 교회와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 증인들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에 처음 했던 일들을 다시 하시라고.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 다시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첫사랑의 상태가 바로 높은 길이에요. 그게 높은 곳이에요.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나는 뭐 우리의 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뭐가 없고 논밭에 곡물이 없고 창고에 뭐 아무 게 없어도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여호와 때문에 나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산등성이를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사랑의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거기가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했던 그 순간이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라고. 거기가 높은 곳이에요. 사랑의 자리가 가장 높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길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치열한 진리 싸움하다가 떨어진 거지. 그 높은 길에서 떨어진 거지. 그 첫사랑의 상태, 바로 그 높은 길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판과 분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비판과 분별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판과 분별의 자리가 신앙의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비판과 분별의 자리가 신앙의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높은 자리는 사랑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그 높은 길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 높은 길이 어디예요? 사랑의 자리로.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사랑, 그 높은 길에서 떨어진 거예요. Fall down,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라는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높은 길이란 말이야. 그 높은 길, 그 길로 다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if not,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희 공동체를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서 무소유로 살면서 막 십자가 복음 외치고 막 강렬하게 외치고 막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땐 굉장히 무서운 단체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저희의 올챙이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좀 죄송한 얘기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생짜배기들,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이런 생짜배기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 정직하게 표현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섞이고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 다 찍었고 예수님 다 전부 됐고 우리의 압도적인 현실이 되셨고, 툭 치면 너 사는 게 뭐야? 그리스도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군사로 말하자면 우리 이제 특전사인데, 근데 아직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그냥 비실비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만나서 이렇게 다시 교제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수준에서 막 달려가고 싶지, 다시 그 사람들과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런 게 싫어. 시간 낭비 같아.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최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냥 우리 공동체끼리만 예수님 잘 믿고 전진 이러면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그냥 사정없이 죄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진 우리가 한 방에 1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을 한 방에 잃어버리고 완벽하게 갈라져 가지고 4분 완전히 박살날 뻔했어요, 공동체가. 그 과정을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하고 일종의 신앙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한 방에 치셔가지고 박살 나기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단체가 끝날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단체가 끝날 뻔한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단체가 박살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만들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 식구들 전체 약 한 사람당 뭐 50번씩 읽었는데 50번씩 읽고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말씀 앞에 전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교만해졌구나, 우리가 이 마음이 높아졌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드러내시는데, 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의 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지 않지?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돈밖에 모르는 저 따위가 무슨 교회야 저게? 너희들 눈에는 두아디라 교회 같지 않지? 저거 세상 문화에, 이세벨 문화에 다 놀아나는 것들, 저것들, 아이고 사대교회, 너희들 눈에는 교회 같지 않지? 저 안전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네들, 아이고 저것들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도 모르는 것들, 너희들 눈에는 교회 같지 않지? 근데 잘 들어, 이 교회들은 7교회야. 내가 완성할 교회들이고 내가 완전케 할 교회들이야. 나는 여전히 이 교회들을 사랑해. 그리고 이 교회들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 근데 건방지게 너희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건방지게 교회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응? 니네들이 높다고?
웃기지 마. 니네들이 지금 제일 낮은 상태야. 니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소 교회 말씀 앞에 부딪혀가지고 저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주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저희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처음 해야 하던 일을 다시 해라. 너희들이 나를 뜨겁게 사랑했을 때 했던 그 일들, 너희들이 한국교회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단체의 처음의 목적, 그거 다시 되살려서 건방 떨지 말고 다시 대학로의 연극쟁이들 다시 만나라. 너희들끼리만 공동체가 돼서 신앙 지키고 똘똘 뭉쳐 살아가는 그런 삶 하지 말고 다시 너희 단체를 확 열어가지고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싸우고 그들이 주님의 용사가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처음 했던 일을 다시 해라. 너희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컸어. 나는 인생 이미 다 살았어. 그러니까 애 낳는 거 싫어. 요즘 부부들이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왜 애를 낳아? 애 낳아가지고 왜? 그놈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싫어. 우리끼리 둘이 사랑하고 잘 살면 돼. 그런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니네들은 아기 때 그럼 어떻게 해? 니네들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안 낳아줬으면 어떡할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어리들을 기르고 얼르고 달래서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그 사랑, 그럼 너희들은 뭔데? 그러면 저희가 이미 성인이 돼버리니까 다시 애 낳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대학로로 밀어 넣으시면서 2017년에 뮤지컬 더북이라고 하는 공연 1년 동안 해라 와장창 밀어넣어 버리시니까 저희 팀의 숫자 가지고는 1년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1년 공연을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디션을 봤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모았는데 진짜 좀 죄송해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그분들이 지금 광야 아트센터에 다 일하는 분들이 됐으니까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인정할 거예요. 자신들의 꼬라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생짜배기들이 온 거야. 다 기독교인이라고 뽑았는데 이게 말이 기독교인이지 진짜 좀 거칠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게 막 완전히 생짜배기들이 온 거야. 와, 1년 동안 이 전쟁이요, 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어요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저희에게 임한 변화처럼 똑같은 변화들이, 복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북 공연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세상 공연 다시는 못하겠다, 이제는 주님의 공연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극단 광야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의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 아트센터의 모든 공연은 그 극단 광야 식구들이 해요. 저희는 그냥 맛배기 공연만 해요. 맛배기 공연. 그리고 아트리는 빠져요. 그리고 광야 식구들이 다 알아서 극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시 처음에 하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기쁨, 영혼이 다시 생겨나는 기쁨, 거듭나는 기쁨 다시 우리한테 회복되면서 너무 귀한 거야. 그 광야 식구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처음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저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거예요. 이 높은 사랑, 그 높은 길로 계속 가기로 저희는 결단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안 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는 예수님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입술에 담아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 절대 어른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돌이켜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또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뭐 너무 그렇게 진리에 그렇게 날카롭게 서가지고 분별하고 자꾸만 이게 진리 아니야 이렇게 막 분별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나와 신천지고 뭐고 다 받아줘. 그래, 다 받아줄게. 또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이 죄성은 말이죠, 꼭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항상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의 역설을 모른 채로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야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 아멘이에요. 저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네, 안녕. 이런 사람 있었어요 진짜. 그 말씀을 읽고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는 교회를 다녔네. 저희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네 부모나 자식이나 네 소유나 재산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왜 다 버려? 어머니 안녕.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그 말씀의 진위를 알지도 못한 채로 인간의 죄성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컨텍스트도 모른 채로 휙 그냥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확 가버리는 게 죄성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어. 하지만 너에게는 잘하는 게 있어.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해. 나도 그거 미워해.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존재들인지는 사실은 성경적인 어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표현하자면 이 니골라당이 지금 이 구절에 나온 걸 보면은 니골라당은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인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해. 진리가 아닌 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 미워해. 나도 그걸 미워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라고 해서 진리를 버리면 안 돼. 사랑을 회복하면서도 진리를 계속 붙들어야 돼. 진리의 분별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니골라당의 행위는 분명해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영적으로 섞어놓는 거예요. 혼합하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섞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칵테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칵테일? 그럼 나는 우린 죽었지, 그지? 칵테일 안 마시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뭘 이렇게 섞고 혼합하고 혼합주를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금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지금 혼합주 만들지 말아라 무슨 이런 유치한 해석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섞이는 거, 진리와 비전리를 적절히 섞어서 이 섞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 이 혼합해 놓는 거, 이걸 정말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당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인데 이것을 예수님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분별은 계속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목적이 처음 사랑이라는 사실, 그 높은 길로 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진리에 대한 분별도 계속해야 되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기면 주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할렐루야. 이기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슨 열매가 맺혀 있을까? 모르세요? 정말 몰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가 맺혀 있을까? 아, 당연하지.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는 뭘까? 그러면 사과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지. 배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배나무의 열매는 배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지. 뭘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생명인 게 당연한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인 게 당연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컨텍스트는 사랑에 놓여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 컨텍스추얼 미닝으로는 사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인데, 이 문맥상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문맥상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건데,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라는 결론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부부가 살맛대고 같이 살아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문 닫아버리면 함께 공간적으로 있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함께 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게 아니라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씀을 받고 에베소 교회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이 초대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뒤에 나타난 교부인데, 이 비슷한 당대의 교부인데, 이 교부가 쓴 편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편지를 받고,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놀라운 사랑의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자신의 편지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승리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에베소 교회는 승리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히든 미닝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언제나 첫사랑이다. 아멘이시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향하여 더욱 첫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있든 상관없이 나에 대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고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더욱 주님 사랑하는 거죠.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오늘 찬송 많이 부른다 그랬잖아요. 314장 찬송가. 네. 저는 지금 너무 신나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니까 너무 신나요.
옛날 모르는 멜로디만 여러분 따라서 제가 막 애를 쓰다가 너무 지금 신이 납니다. 314장 우리 이 찬양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의 주제 찬송으로.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키워드는 뭐냐면 뭐겠어요? 첫사랑이지, 첫사랑. 에베소 교회 키워드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더욱 뜨겁게 회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314장 찬양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9시 40분부터 서머나 교회 시작하겠습니다.